제가 말이 좀 빠릅니다. 지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2시간 동안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달리려고 조금 빨리 하려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들 교재 갖고 계신 것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요, 히브리어는 예수아라고 하면서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합니다. 민수기에서는 호세아라는 이름이었지만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이제 바꾸죠.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이름의 뜻으로서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라서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록자는 여호수아를 보통 기록자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견해가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여호수아 사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그 이후의 일들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나머지가 기록되어졌을 것이다라고 보고, 전통적인 견해 가운데 하나는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이나 비느하스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최종적으로 여호수아서가 완성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대는요, 정복 초기가 BC 1405년에서 여호수아가 죽는 1390년까지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전체 연대는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시딤에서 준비를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는 때까지, 엘르아살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록이기 때문에 그 연대가 보통 BC 1405년에서 1390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 자료 일부가 첨가된 단지파가 라기스를 점령하고선 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들은 후대에 첨가되어졌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가운데 맨 뒤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맨 뒤에 보면 연대표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마할 연대표로 저희들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AD 100년까지의 전체 역사를 저희가 연대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OT 시간에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명의 저희들 위원들이 달라붙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몇 번에 걸쳐서 개정을 했고요. 수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그 연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시면 여호수아가 336페이지에 보면 애굽 노예 시대부터 광야 시대까지라고 해서 336페이지가 모세 출생부터 시작해서 모세 출애굽했던 이야기가 나오고요. 337페이지에 보면 모세가 죽는 1406년에 모세가 죽고 나서 1405년에 요단강 도하가 있어지면 1390년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약 15년간의 기록이 여호수아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거나 연대를 보실 때 이 뒤에 있는 연대표들을 항상 좀 잘 주의 깊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배경은 말씀드렸다시피 한 15년 정도의 기간, 1405년부터 BC 1405년부터 1390년까지의 기간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 분배 후에 정착하는 과정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으로 여호수아가 끝이 납니다. 이 당시에는 애굽에나 그 주변의 열강들이 좀 세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애굽은 아메노테 3세 이후로 애굽이 약화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대한 레반트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애굽의 지배를 받던 레반트 지역이 애굽이 힘이 약해지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서 많은 독립국가들이, 성읍을 중심으로 한 많은 도시국가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를 기해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변에 어떤 큰 제국의 방해 없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의 성취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의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거고, 마지막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 가운데서도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가의 이야기이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혹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들이 있어지는가에 대한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절과 끝절은 모세가 죽은 이후로 시작해서 여호수아와 엘리아살이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 기간이 15년이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보기입니다. 여호수아 전체를 보는 것 보시면 여호수아가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는 2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를 많이 가기 때문에 24장이라고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를 좀 많이 갑니다. 이사를 많이 가서 24장이다. 그리고 24장을 전체 보기로 보시면 크게 보면 1부와 2부로 나눠지는데 1부는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고 2부는 가나안 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참 감사하게도 1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정복, 13장부터 24장까지가 가나안 분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많이 가는데 하나는 정복하느라고 이사를 많이 가고 두 번째는 분배받아서 이사 갑니다. 그게 12장, 12장, 12장에서 24장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작게 보기 가시면 각 부는요, 1부, 2부는 각각 4개의 작게 보기, 4개의 기둥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것도 또 보시면 하나, 3, 3, 하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 3, 3, 하나. 하나, 3, 3, 하나. 하나는 뭐냐면 전쟁 준비입니다. 그리고 3은 전쟁입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중부전쟁, 남부전쟁, 북부전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단에서의 전쟁 준비. 그리고 3은 전쟁입니다. 전투가 3번 벌어지는데 첫 번째 전투는 중부전투입니다. 중부전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입니다. 두 번째는 남부전투인데 기브온과 아모리 다섯왕과의 전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부전투, 하솔과 그 연합군과의 전투가 북부전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나안 정복은 4개의 큰 기둥으로 나눠져 있고 그 4개의 큰 기둥은 전쟁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전쟁을 하는 2가지로 나눠지지만 이렇게 또 전쟁은 3개로 나눠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가나안 분배는 분배가 3번 이루어집니다. 분배가 3번 이루어지는데 분배가 어떻게 3번 이루어지냐면 요단 동편 분배가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대한 분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과 레위 지파에 대한 분배를 합니다. 이렇게 3번의 분배가 있고 나서 마지막엔 세겜에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분배도 3하나인데 3은 땅 분배라고 했습니다. 땅 분배는 어떻게 하냐면 요단 동편 분배, 요단 서편 분배, 그리고 레위 지파 분배, 도피성 분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4장입니다. 몇 부로 되어져 있습니까? 2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기 12장입니다. 첫 번째 1부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두 번째는 2부는 가나안 분배입니다. 그것이 작게 보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나눠진다고 했습니까? 하나, 3, 3,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 3, 3, 하나. 그래서 이 요단에서의 전쟁 준비의 끝은 결국은 어떻게 끝나는 거냐면 언약을 갱신하고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전쟁 준비의 끝은 사실은 언약 갱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언약 갱신을 통해서 끝이 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여호수아를 만나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세겜에서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스라엘 지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언약 갱신을 합니다. 율법에 대한 다시금 언약에 대해서 그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하면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 이 하나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연결이 되고 가운데 셋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분배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여호수아서 전체는 전쟁, 정복 전쟁과
땅 분배 이야기로 되어져 있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두 가지 이야기는 전쟁을 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죠.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너 정복 전쟁하면서 다 멸해라. 그리고 내 말 잘 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마지막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정말 잘 순종해라. 그것을 통해서 언약갱신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 여호수아 전체가 무엇이냐 핵심을 보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순종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순종. 예. 그러면 저희가 가나안 정보 일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조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일부를 보시면 이사를 많이 간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중에서 일부 일은 요단에서의 전쟁 준비인데 요단에서의 전쟁 준비는 요단강을 의미하는데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서의 전쟁 준비가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사를 간다고 했으니까 어디를 이사를 갔는가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시딤에서의 준비, 두 번째는 요단강 도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갈에서의 준비해서 1, 2, 3이라고 해서 세 개로 또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준비가 처음엔 시딤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시작을 해서 요단으로 이주하고 요단으로 옮겨서 요단에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다시 한번 머물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요단에서의 전쟁 준비는 세 지역을 옮겨 다닙니다. 그 세 지역이 어디냐면 시딤, 요단, 길갈입니다. 시딤은 민수기 마지막과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시딤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바알부올의 사건이 있었고 고스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이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장관으로 세움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여호수아가 직접적인 명령, 곧 가나안 전쟁 정복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출발을 하면 어디로 가냐면 요단 강가 요단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요단강 도하 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길갈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사건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앞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리고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다가 땅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디였냐면 광야와 레바논 서부 레바논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그 지역이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약속한 땅 전부를 다스렸던 왕은 솔로몬이 유일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땅을 전체를 다 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오는 그 하만 어구까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아람과 시돈과 그리고 두로와 그리고 블레셋과 레반트 지역과 그리고 아라바 광야에 있는 에시온 게벨과 시내 광야까지 이르는 그 큰 땅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될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리고 종탐이 시딤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여리고 정탐을 하게 됩니다. 요단에서 바라본 여리고라고 여리고고요. 저희도 아까 지도 보셨습니다. 길갈이 여기 있습니다. 여리고는 요 밑에 있습니다. 길갈하고 여리고가 멀지 않고요. 시딤이 이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리고 성 요 지역을 갖다가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보시면 거기서 만나는 이방인 여자가 하나 나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들 라합은 족속으로 따진다면 여리고성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레벤트 지역이라고 하는 가나안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이 지역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할 때 그 정복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서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을 두셨었는데 그 족속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정복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정복받아야 될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거기다 이 여자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거 사실은 창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창녀가 두 종류의 창녀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전에서 일하는 창녀가 있었고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창녀가 있었습니다. 성전 창기는 돈을 받고 화대를 받고선 그 일을 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성전에서만 종교 행위를 통해서 종교 행사 가운데서만 그 일을 행했던 거고 창기녀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녀,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조나라고도 얘기하는 이 조나가 최계층에 있었던 이 조나라고 하는 창녀가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조나라고 하는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받아갖고 멸망받아야 돼서 사라지고 멸해져야 될 아모리 족속, 그 아모리 족속 가운데서도 가장 최하 계층입니다. 그때나 이때나 동일하게 이런 여자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최하계층의 창녀였던 한 여인이 그 여인이 하는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두려워한다라. 애국과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들어 다 알고 있다. 여호와는 위로나 하늘에서도 아래로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알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아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 그래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래서 나와 내 집을 구원해달라.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런 여자가 당시에 이 조나라고 하는 창녀들은 오늘날에 보면 여인숙과 같은 그런 일들도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주워들은 이야기가 지난 40년 동안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아모리 족속의 여인이 그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가 여호와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민족도 내 성읍도 내 나라를 포기하고 내 종교를 포기하고 내 신을 포기하고 나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고 여호와가 상천하지 하나님인 줄을 알고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여자가 결국 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여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을 사실은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심판은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멸하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런 영광을 이 여인에게 주셨을까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여리고 정탐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더 이상의 정탐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두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시딤에서의 정탐과 준비가 끝이 나면 시딤에서 어디로 가냐면 요단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단으로 내려가서 요단에서 요단강 도하를 합니다. 요단강이 여기 보시면 뭐 개울 같아 보이는데 성경에 보면 요단강이 넘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에 비가 많이 와서 hermon산부터 많은 비가 내려와서 그것이 강이 지금 이제 말랐던 강이 아니라 만수위가 돼서 가장 불었을 때 강을 건너게 됩니다. 홍해하고 좀 비교를 많이들 하는데 홍해하고 요단강의 공통점은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것과 장정만 60만이 넘게 건너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모세가 우리가 홍해 건너는 거 생각하면 항상 이집트 왕자 그
애니메이션하고 10개 영화를 보고 나서 그냥 무조건 모세가 손들고 딱 하니까 그냥 바다가 쫙 갈라져갖고 그 길을 가오르면서 옆에는 다 수족관, 그 자연 수족관을 보면서 그 안에서 물고기 헤엄치는 고래와 물고기를 보는 막 그런 것을 상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손바닥을 바다 위로 내밀 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지리를 공부하시면 동풍은 마른 바람입니다. 서풍은 대에서 부는 바람에서 습기가 있어서 비가 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저 대에서 서쪽에서 조목만한 먹구름이 나와서 비가 오게 되는 게 서풍입니다. 서쪽에서 오는 거고 동쪽은 사막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마른 바람인데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지니까 그때 건넌 겁니다. 밤새도록 불어서. 근데 요단강은 다릅니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 물가에 잠기자마자 요단강 강물에 이 제사장들의 발이 딱 데이자마자 순간에 그 물이 그친 겁니다. 강의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던 강이 중단돼서 멈춘 겁니다.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넘어가는데 이 법궤를 가지고 앞장서서 건넜던 이들이 제사장들의 발이 담겨 있는 동안 요단강이 멈췄다가 그들이 나오고 나서 요단강이 다시금 강물이 합쳐져서 흘러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길갈에 도착해서 새로운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길갈에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할례식을 광야 동안에 하지 않았다 할례를 하고 그리고 길갈에서 여리고 도하를 하면서 주워왔던 돌들 12개를 가져다가 탑을 쌓고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언약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그곳에서 지킵니다. 할례를 한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정복 전쟁을 하러 전쟁터 한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이 코앞에 있는 길갈입니다.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들이 할례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은 야곱이 세겜에서 야곱의 그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의 사람들을 할례시키고 나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모든 사람을 도륙해서 죽였던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여러분들 기억해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할례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절대적 신뢰가 없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고 하나님이 다 합니다. 나는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두 손 두 팔 다 드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그런 신앙의 결단과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준비하고 나면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만나주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동일한 경험을 여호수아가 하고 나서 이제 전쟁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이 시작하면 언제 전쟁부터 시작하냐면 중부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아이성이 중부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는데 이 중부 전투는 한 4개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리고 정복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아간의 범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이성 정복이 나오고 네 번째가 율법 낭독이 나타납니다. 여리고성 정복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사장이 앞에 서고 법궤를 들고 앞에 서고 60만 대군이 여리고성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7일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러면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면 정복한다. 함성을 질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전략입니다. 전술입니다. 명령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이 무너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라 믿으십시오 많은 얘기를 하는데 믿는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 믿는다. 사실은 그 안에서는 더 이상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너 왜 못 믿냐? 라고 하는 정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신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그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신뢰하면 어떻게 신뢰하는가? 신뢰하면 어떻게, 무엇을 신뢰하는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죠.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이 요절들을 믿어.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것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100%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를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했던 그 말씀 그대로 40인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니까, 라합이 여호와가 상천하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가족이 전부 다가 구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놈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멸망할 땐 전부 다 어떠한 전리품도 챙기지 말고 모든 것을 멸하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그 무게가 50세겔 나가는 금 한 덩이를 숨겼던 거죠. 자기는 숨겼으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지를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묻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왜 패했는가? 전략이 잘못됐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이 시나이 평지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도하하고 나서 모든 언약 갱신까지 마치고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을 얘기했냐면, 가나안 전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의 전쟁인데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의 백성이 패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무엇을? 왜 우리가 왜 패했을까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전략과 전술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을 죽입니다. 이것을 사건을 통해서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신가가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말로 들어와서 훈련의 기간이 지나고 진짜 작전에 투입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첫 번째 전투에서 있었던 범죄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인간의 죄성은 전염성이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사도행전에 보면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있었을 때, 그때의 초대교회가 이것은 나의 것이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가서 궁금하시더라도 사도행전까지 기다리시고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예. 아간의 전투 이후에 이제 아이성 정복을 다시금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정복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르쳐 줍니다. 매복하고 복병을 세우고 매복하고 유인해서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전 지시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하니까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 전투회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전리품을, 가축은 죽이지 말고 탈취해서 전리품으로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여리고 전투에서는 단 한 가지의 전리품도 갖지 말고 모든 것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아이성에서는 이제 전리품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시딤에서 길갈로 가서 여리고 전쟁을 하고 나서 아이성에서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이제 아이까지 올라간 거였는데 아이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어디 이제 율법을 낭독하는 데가 어디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모세가 명령했던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이것이 중부전투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중부전투는 두 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 두 번의 전투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기브온 중부전투가 끝이 나면 남부전투인데 이 남부 중부전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지게 되냐면 이 레메다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했던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간담이 높고 두려움에 차 있었었는데 여리고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범람하는 시간에 그 계절에 강이 끊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가는 그런 사건과 여리고성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아이성이 정복되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나안 속에 있었던 민족들이 두려움에 차 있는데 그 가운데 누구가 아이성과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기브온 족속들이 둘러보고 보니까 라합과 같이 똑같은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종들은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과 요단 동쪽에서 행한 일들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게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인데 그들의 출발부터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봤더니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가 누구가 애굽과 요단 동쪽에서 행한 일을 들어 우리가 이미 알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봐야 안 되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걸 이들이 알고 어떻게든 살아남길 원해서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꾸며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묻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 왔는데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믿겠으니 우리로 하여금 당신들의 종이 되게 하소서. 차라리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를 써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만 속아서 조약을 맺죠.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였습니다. 첫째는 진멸전쟁이라고 하나님의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어긴 것이고 가나안 족속과 화친하지 말라고 했는데 화친해서 살려둬야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조약조차도 뭐였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행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난을 받죠. 명령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이 명령 불순종조차도 허락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역설적으로 이 여호수아의 명령 불순종 때문에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라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고 그 지옥에 보내는 것이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 결국은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이 누구였던지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면 요나서에서 보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족속을 도리어 받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만 허락되어졌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의 성막과 회막에서 일하는 일들을 기브온 족속들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사람 12지파의 종으로 나눠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을 당신이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브온 족속에 살고 있었던 성읍이 기브온이었는데 그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 가운데 있었고 그것은 나중에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라는 성읍은 레위 지파의 성읍이 되어져서 기브온 족속들은 레위 지파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그들이 여호수아가 불의한 순종을 했었고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그들이 그렇게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하 21장에 가면은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는데 그 기근이 일어나는 이유가 원인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께 맹세하고 약속해서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고자 그들을 죽이고 학살을 합니다. 오늘날의 이야기로 한다면 인종 청소를 합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에 대한 인종 청소를 했듯이 사울이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인종 청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분노하셔서 다윗 시대에 3년 동안이라는 기근을 줍니다. 여러분들 3년의 기근이 길까요? 짧을까요? 길죠. 근데 성경에 길다라고 하면 우리가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합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몇 년 동안 기근을 주시냐면 3년 반입니다. 반년밖에 차이 안 나는 6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 기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을 받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에 어떤 성읍이 있었냐면 기브온과 가까이 한 20km 내외의 거리에 있었던 성읍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왕이 누구냐면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60만 대군이 어마어마한 대군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갖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성경학자들은 베델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어간에 베델도 함락됐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함락되는 과정 가운데 보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그곳에 화친 맺고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근데 기브온은 당시에도 기브온이라고 하는 땅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살던 기브온 족속도 상당히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그런 강한 족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연합하니까 예루살렘의 아도니 세덱이 너무나 두려워서 예루살렘 남부 지역에 있었던 헤브론 산지에 있었던 남부 지방에 있었던 5 왕들과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갈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그 소식을 전하고 듣고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이 5 왕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칼로 다 죽인 자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죽인 사람이 훨씬 많았더라. 그리고 이 5 왕이 막게다 굴에 숨었을 때 그 막게다 굴을 막아놓고 그 전쟁을 해서 그 참여했던 동맹 모든 병력들을 다 전멸하고 난 다음에 이 5 왕들을 막게다 굴에 숨어있던 5 왕들을 끌어내서 그 왕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남부 전투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군인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전멸을 당합니다. 이게 언제적이냐? 그러니까 여리고 정복전쟁 7년 정도의 정복전쟁 가운데 초기에 있었던 여리고 정복, 아이 정복 다음에 기브온 화친 이후에 바로 있어졌던 사건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을 누가 분배받냐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는데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정복하지 않은 게 힘이 없어서 못 받거나 예루살렘이 아주 요새이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가면 그 시온성이 요새라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새이기 때문에 정복 못한 게 아니라 정복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왜? 아도니 세덱이 왕도 죽고 그 군대가 전멸당합니다. 사사기 1장에 가면 유다 지파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정복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거는 정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의도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래서 이따가 사사기를 통해서 좀 살펴볼 건데,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 시온성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으로 삼고,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의 성읍이 도읍이 되는 그런 일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 전투가 끝이 납니다. 북부 전투는 하솔과 그 연합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솔과 연합군, 중부부터 시작해서 남부 전쟁이 끝이 나면 북부는 갈릴리 호수 북쪽 이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 전쟁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전쟁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되어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집니다. 그래서 메론 물가에 진쳤던 이 왕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결국 정복됩니다. 그래서 보면 11장 16절부터 12장 24절 마지막까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요약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결국 이 중부와 남부와 북부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을 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왕입니다. 근데 보시면 대부분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중부, 남부, 북부 가운데서도 해안 지역이 아니라 쉐킬라라고 하는 이 중부 지역, 산악 지역과 이 중앙 뼈대 중부 지역 정도를 그 지역에 위치한 왕들을 31왕을 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팁을 보시면 책에 63페이지 7을 보시면 그걸 분배받은 땅하고 연결을 지어봤더니 베냐민 지파가 3성읍이었고 유다 지파에게 11성읍이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에 5성읍이 정복되어졌었고 므낫세 지파가 4개, 단 지파가 하나, 스불론이 2개, 아셀이 하나, 납달리가 4개였습니다. 그래서 남쪽부터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납달리가 이 지도 가운데 중앙에 뼈다리를 이루면서 쭉 올라가는데 거기에 있는 성읍이 27왕을 정복한 겁니다. 27왕을 죽였다라는 것은 그 도시를 정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다른 지역들은 적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가나안 분배 때 보시면 정복되지 못한 지역들이 어느 지역인가 봤더니 이 가나안 지역 가운데 남부 지역, 그러니까 서남부, 대쪽으로 서남부 지역에 있는 블레셋 지역에 대한 정복이 미흡했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 대한 갈멜산 북부 지역에 대한 정복이 미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안가 지역을 정복하지 못했고, 갈릴리 호수 북쪽에 대한 헐몬산 이후에 하마도구까지 이르는 그 지역에 대한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 지역을 못했고, 해안가 지역을 못했는데 해안가도 갈멜산을 전후로 해서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 남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을 정복을 못했구나. 그리고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들을 정복하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복이 끝이 납니다. 31왕을 정복하고 끝이 나는데, 가나안 분배로 가면서 보시면, 요단 분배를 보면 정복되지 않은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의 기업에 대한 분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요단 동편에 대한 분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사실상 시딤에서 이미 요단 동편은 분배되어졌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누가 가냐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땅 분배를 받고 나서 시딤에서 떠나올 때 여호수아와 계약을 합니다. 너희가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는 이후에 대신에 너희들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너희가 선봉에 서라. 다른 지파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의 정복이 끝날 때까지 전쟁에 참여하는데 선봉에 서서 싸울 것을 조건으로 걸고 땅 분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분배 같은 경우도 북부 전투가 다 끝나고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때 이미 시딤에서 있었던 것들을 분배 지역의 이곳에다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성경을 이게 100% 이렇게 가서 역사적인 순서대로 되어진 것이 다라고 우리가 역사서니까 역사서다, 역사책이다라고 봐서는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책을 우리에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책을
저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방법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하는 역사 전달을 목적으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중에 다음에 사사기를 볼 때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요단 동편 분배가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의 지파에 대한 분배가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요단 서편 분배가 14장부터 19장까지 요단 서편에 대한 분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보면 64페이지인데 제일 먼저 누가 분배를 받냐면 갈렙부터 분배를 받습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는데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갈렙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에 대한 헤브론에 대한 정복을 하면서 아낙 자손을 갖다가 몰아냅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아낙 자손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했던 큰 그들의 대적이었던 그 아낙 자손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이 갈렙이 헤브론을 갖다가 내가 땅을 분배받겠다고 요구하고 그곳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전체적으로 지도가 유다 지파가 이 남쪽 지역을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왼쪽에는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오른쪽에는 사해를 끼고 있는 유다 지파가 받은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을 정복하는데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경계에 이르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여부스 족속이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철병거가 있고 병마가 있었기 때문에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강해서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는데 이곳에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유다가 이 지역을 분배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요 분배를 받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이 분배를 받는데 요 분배들은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먼저 길갈에서 첫 번째 분배가 이루어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갈렙과 유다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큰 지파, 유다와 요셉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이 두 큰 땅덩어리를 차지한 이 두 지파들이 세 지파죠. 길갈에서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로로 옮겨지고 나면 실로로 이주하고 나서 실로에서 다시금 지파 분배를 하는데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베냐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어디를 에브라임과 유다 경계선상에 있는 이 지역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의 사이에서 많은 전쟁을 겪게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로 가면서 나오는 모든 전쟁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 대부분이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아까 얘기했듯이 예루살렘이 분배받아져서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분배받지만 정복하지 않아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아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남아있다가 언제까지? 다윗 시대까지 다윗이 정복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유다의 도읍이 되고 나니까 이후에 남북왕국이 분열되어졌을 때 베냐민 지파는 11지파를 따라서 북이스라엘에 속하지 않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는 누구를 따라가냐면 유다를 따라서 남왕국에 포함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있었던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후에 나중에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에 좋지 않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기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왕국에 포함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 다음에는 시므온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시딤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고스비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겪게 되냐면 이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중에 장정을 계수했더니 시므온 지파가 가장 적게 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야곱의 축복을 보면 레위와 시므온은 뭘 받냐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에게 우상에게 절했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의 편에 서서 그것을 갖다 심판하고 3,000명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첫 소생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받으셨고 고스비 사건에서 시므온 지파가 벌 받을 때에 비느하스가 창 들고 가서 그 시므온을 찔러 죽이고
고스비를 찔러 죽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향하여 네가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해서 너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되는데, 시므온 지파는 그때 고스비 사건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12지파 축복할 때 시므온 지파 축복도 안 합니다. 빼버립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근데 그래서 약하고 인원도 적고 소외되는 어떤 그런 시므온 지파가 사람 수가 적다 보니까 유다 지파에 받았던 땅 가운데 일부를 분배받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얘기하는데, 부엘세바가 이스라엘 가운데 요단 서편 지역에서는 가장 남쪽 지역이고, 광야라고 하는 미디안과 아멜렉과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전쟁에 있어서 가장 남부 지역 요새가 되어졌던 곳이 부엘세바였는데, 부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 지역을 시므온이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가장 남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인구에 비해서 땅을 많이 받았고, 시므온은 인구가 적어서 유다 지파와 함께 이 헤브론 산지 정복에 따라갔다가 부엘세바 지역을 갖다가 분배받게 됩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역대기를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이 시므온이, 그래서 요 시므온 밑으로 내려가는 부엘세바 남쪽에 어떤 민족이 있었냐면 아말렉 민족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말렉 민족이 르비딤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없애버리겠다고, 진멸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 사울에게 명했는데 사울이 그것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는데, 역대기에서 보면 히스기야 때 시므온 지파가 부엘세바 있었던 그 시므온 지파가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그래서 멸절을 시킵니다.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인간이 나중에 아각 자손 하만이라고 해서 에스더서에서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르비딤 사건에서 얼마나 열받았는지 400년이 지나서 사울에게 그 사건 이야기하면서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하는 건데, 사울이 못했어요. 300년 뒤에 시므온이, 히스기야 때면 300년 정도가 흐르거든요. 그 시므온 지파에 의해서 진멸하고 멸절당하는데, 그러고도 살아남은 놈이 있다 보니까 히스기야부터 에스더면 300년입니다. 살아남은 놈 그때까지 하나님 쫓아가서 장대에 매달려서 죽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르비딤 사건에서 지치고 연약했던 그것들을 뒤에서 쫓아가면서 죽였던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분노하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들 그것들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결국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남한국 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질 때 시므온 역시 유다 지파 가운데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한국 유다라고 하지만 유다 지파, 유다 왕국에는 시므온, 유다, 레위, 베냐민이라고 하는 4개의 지파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유대라고 얘기하고, 땅을 얘기할 때 신약에서는 유대 땅이라고 그러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유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그런 것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 말고 이제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를 우리가 보면서 분배받은 지역들을 보시면은요, 이 지역이 대부분 이스라엘 가운데 평원 지역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비옥한 땅입니다. 아셀,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전부 다가 요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평야 지역이고 비옥한 땅으로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왔던 모든 농산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소비되어지는 좋은 농산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 산지를 받았던 유다는, 이 지역은 대부분 헤브론 산지 지역이라서 농사를 하거나 하기에는 부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바알 숭배라고 하는 바알 종교가 농경 사회의 종교였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었고, 풍요를 주는 신이었는데,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대부분 바알 종교를 믿었던 이들이 이 나머지 유다를 제외하고 이 지역에 있었던 지역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쉽게 바알 종교를 받아들이고 농경 문화를 배워가면서 바알 종교를 쉽게 접하게 되고 바알 종교, 바울상에 쉽게 빠져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분배받은 지역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파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지파, 단지파는 유다지파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습니다. 베냐민과 에브라임 사이에서 블레셋에 마주하고 있는 지역이 단이었는데, 사실은 블레셋이 침공하려면 항상 단을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단지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결국은 산으로 쫓겨가게 되고, 분배를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인구는 많은데 결국은 단 지파가 떠나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납달리 지파 지역인 이 헐몬산 지역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레셈을 정복하고 이곳에 이름을 바꿔서 단이라고 이름 짓고 그곳에 단 지파가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2지파 분배를 보면 단이 여기도 있지만 소라에 있는 삼소는 단지파 소라는 이곳에 있지만 나중에 단이라고 하면 이곳이 또 단지파 사람들이 머무는 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도피성과 레위지파에 대한 분배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도피성은 각기 동편과 서편에 3개씩 해서 6개의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남부, 중부, 북부에 하나씩 두셔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3개, 남쪽, 중부, 북부에, 그리고 동편에도 남부, 중부, 북부에 하나씩 해서 몇 개를 두었습니까? 6개 두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는 48개 성읍을 주시고 그 성읍에 레위지파가 살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업의 분배가 완료되는데, 여러분들 21장 분배 완료에 분배를 되는데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이 부분을 여러분들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보시면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다 주셨다. 맹세하신 대로 다 하셨다. 모든 원수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복 안 된 땅 많은데요. 이 갈멜살 중심으로 남부 지역, 북부 지역, 무기또 요 지역, 이스라엘 지역, 요 지역도 정복이 안 됐고, 요 지역도 정복이 안 됐고, 단지파 지역도 정복이 안 됐고, 블레셋 다 정복 안 됐고, 두로시돈 정복 안 됐고, 하맛 어구까지 정복이 안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말씀하시냐면, 나는 다 했다라는 거죠. 나는 정복 다 했다. 나는 할 거 다 했다. 그리고 그 땅 다 분배해줘라.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거는 다 분배해줘라. 그리고 니들이 가서 나머지는 니들이 이제 다 뒤치덕거리는 니들이 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왕들을 다 정복하고 주요 성읍을 정복했으니까 내가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만큼 다 해줬으니까 이거 정복 다 해줬으니까 나머지는 니들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니들이 스스로 그 일을 하라고 땅을 분배해주고 그 땅 가운데서 하라고 하나님이 분배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다 정복이 완성된 겁니다. 사람들의 이스라엘 지파의 편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 남은 겁니다. 자기가 분배받은 경계구역 안에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그것을 처리하면 되는 마무리 작업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완성된 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다 이루셨는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아직 마무리해야 되는 것들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은 마무리할 것들을 가지고 사사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가면 마무리를 못하는 거죠. 마무리를 못하는 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마무리를 안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사사기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배를 완료하고 나면 동편 지파들 선봉에 서서 약속대로 선봉에 서서 싸움을 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들을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냅니다. 다 끝났으니까 그들이 이제 넘어가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때 요단강에 그쪽에 이제 큰 제단을 쌓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문을 듣고 이들이 우상숭배에 빠졌나. 그래서 내전이 벌어질 뻔했다가 그것이 이스라엘 그 세 지파, 두 지파 반 지파가 민족에 대한 헌신, 자신들이 그 전복전쟁을 했던 그것들에 대한 헌신의 기념으로 쌓았던 제단이다라고 해서 오해가 부르고 내전이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분배가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면 세겜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23장하고 24장인데 23장은 24장에 두 부분으로 나옵니다. 설교가 두 번에 걸쳐서 있어지는데 첫 번째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먼저 지도자들에게 한마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 신명기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동일한 얘기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도자들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게 우리를 인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남아있는 자들을 땅들을 다 차지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가 남아있는 각 지파가 분배받았던 남은 숙제들이 있는데 그 숙제들 걱정할 필요 없고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이룰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머지 작업들 다 할 거다, 이루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율법책에 있는 것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무슨 얘기했냐면 모세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얘기해줘.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 그대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것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가지 마라. 그건 숙제.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우상도 섬기지 말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제 지도자들에게 그런 분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얘기, 이후에 중요하게 가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남아있는 이민족들 가까이에서 혼인하지 말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던 또 하나의 율법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방민족과의 혼인을 금지하게 합니다. 왜? 이방민족과 결혼하면 그들과 동거하다가 같이 살다가 그들의 안 좋은 우상이나 종교나 문화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질까봐 이것을 금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한다라고 하는 경고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이방신들 중에서 오늘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하라. 3번씩이나 백성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3번씩이나 대답을 듣습니다. 백성들은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다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고 여호와의 성소 곁에 돌을 세워서 그 증거를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 갱신이 끝이 나면 여호수아의 사역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면 여호수아 엘리사의 죽음으로써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전체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 엘리사의 죽음. 다시 돌아가서 성경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수아는요. 24장까지 되어 있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과 분배라고 하는 두 개의 큰 구조 가운데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 전개가 시작과 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너희에게 담겨져 있는 숙제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감당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멸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 됐던지 간에 그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소원을 했더라도 여호수아가 잘못된 약속을 기브온 족속과 했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성취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전쟁과 정복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여리고도 하나님께서 법궤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고 함성질로 정복시켰습니다.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매복하고 유인하고 해서 모든 전쟁의 시나리오를 주고 계획을 짜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아모리 다섯왕 우박 내리고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해서 아모리 다섯왕을 멸했습니다. 메론 물가에 진쳤던 하설과 연합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여호수아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여호수아까지 있어지는 이 15년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신실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순종했던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인 순종, 아간이라고 하는 잘못된 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신실한 세대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세대가 어떤 세대냐 하면 여호수아 이 15년의 시대입니다. 정복전쟁 7년과 분배받고 정책하는 8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그런 신실한 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사사기를 보겠습니다.